20절부터 25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이 모든 사악한 일을 행하였으나 여전히 주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주께서 자신의 크신 이름으로 인하여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또한 나에 관하여 말하자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심으로 결단코 내가 주에게 죄를 짓지 아니하고 내가 선하고 의로운 일을 너희에게 가르치니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들을 깊이 생각하여 오직 그분을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기라. 그러나 하나님 너희가 여전히 악하게 행하면 너희와 너희 마음이 다 소멸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 잘 아시죠? 올해가 벌써 이제 4월이 됐는데 올 초에 2024년에 계획하셨던 것들 잘 하고 계신가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작심삼일에 실패하지 않는 방법. 뭔지 아십니까? 3일마다 작심을 하는 거죠. 계속 새롭게. 우린 이렇게 어떤 것을 계획을 했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또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떻죠? 우리가 이렇게 계획했던, 마음 먹었던 것대로 잘 행해지지 않을 때 이렇게 새롭게 뭔가 다시 해보고 싶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아내에게 좀 더 부드럽고 상냥하고 사랑스럽게 해주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이 작심대로 안 될 때가 있죠. 그러면 자매님들도 그것 때문에 덩달아서 남편에게 맛있는 식사를 때마다 제공해야 되는 작심이 또 안 지켜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런 상황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될 때 뭔가 새롭게 다시 해봤으면 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정말 복잡한 상황의 연속인 것 같아요. 몇 장 앞에서부터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읽어보신 분들이 대부분 읽어보셨겠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나 상태가 매우 복잡해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정말 주님께서 전쟁을 하고 이기게 해서 들어왔는데 계속해서 승승장구하지 못했죠.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로도 반복적인 죄들로 인해서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침략받고 억압당하고 또 그때마다 또다시 주님께 잘못했다고 부르짖으면 또 건져주셨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또 잘못을 범하면 또 외세에 넘겨주시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게 돼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사무엘도 매우 섭섭했죠. 이제는 이 재판관인 나를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다니. 하나님께 말씀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건 널 버린 게 아니고 날 버린 거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도 몹시 마음이 안 좋으셨죠. 그렇지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람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함대로 왕을 주셨어요. 잘한 것도 없고 맨날 그렇게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래? 니네들이 그렇게 원해? 하고서 왕을 주셨다는 거죠.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나오게 됐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울,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작은 지파 중에 하나죠. 베냐민 지파 사람인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그래? 그러면 내가 왕 기름 부어줄게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오히려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죠. 결국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요. 나하스가 올라와서 오른쪽 눈을 요구합니다. 니네들 이거 빼갖고 갖고 오면 내가 너네들 봐줄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막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일주일의 시간을 달라. 그래서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라고 울고 있었는데 사울이 지나가다 그걸 듣게 되죠.
그래서 왜 울고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런 걸 요구합니다. 사울이 그걸 듣고 주의 영이 임하셔서 어떻게 했죠? 소를 그냥 이렇게 조각을 내서 이스라엘 지파로 보냅니다. 니네 누구든지 나와서 같이 싸우지 않으면 너희들의 소 다 이렇게 될 거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30만 명이 이렇게 몰려와가지고 같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암몬 족속을 물리쳤어요. 그 도망치는 사람 중에 둘이 같이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뿔뿔이 그냥 혼비백산이 나서 완전히 다 도망치느라고 둘이 모여있을 틈이 없을 정도로 그 사람들을 물리친 거죠.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또 어때요? 야, 지난번에 사울이 어떻게 우리 구원하겠냐고 말한 사람 누구야? 나와. 그 사람 가만 안 놔두겠어. 또 이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은 주께서 구원한 날이니까 아무도 죽일 수 없다라고 했죠. 정말 특이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잘못도 많이 하고 또 실컷 얻어터지고 회개하고 또 구해주면은 좋다고 그러다가 또 그러고 이제는 오히려 막 달라고 그러고 줬더니만 이게 뭐냐 그러고 그러고 나서 또 한 번 이기니까 전에 그렇게 얘기한 사람 누구냐 그러고 정말 이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은 복잡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그들의 잘못을 지금 일깨워 주려고 하나님의 천둥과 비를 보여줍니다. 오늘 읽으셨던 그 앞에를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그리하여 사무엘이 주를 부르니 주께서 그날 천둥과 비를 보내시니 온 백성이 주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그러면서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주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이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이 악을 더하였기 때문이다 하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큰 승리를 얻고 또 막 이렇게 아직도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밀을 수확할 때인데 이렇게 사무엘의 기도를 듣고 천둥을 보내시니까 또 겁에 질린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잘못했는데 왕까지 구하는 잘못을 더했어요. 잘못인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왜? 그들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보다 사람의 왕을 구했다는 것이 잘못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공포에 휩싸인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원함대로 왕을 세워주었고 그 왕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이스라엘 백성은 맞이하게 됩니다. 늘 그렇듯이 성경의 이스라엘은 우리의 모습을 너무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저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정말 어리석음이 반복되면서 복잡 미묘한 상황이 계속해서 저의 삶 가운데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요. 얻어맞다가 불평하다가 구출되다가 또 겁에 질렸다가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겪었던 어떤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상황 중에 하나에 다 속하실 거예요. 어쩐 때는 그런 적도 있습니다. 내가 잘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뭘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신 적 있어요? 그러면 마냥 좋든가요? 저는 좀 등골이 오싹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셨지? 마치 이런 거예요. 그들이 잘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이제 왕을 주셨어요. 그래 해봐라. 이러한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엉뚱한 곳에 기웃거리거나 죄를 범할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뭔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심삼일해서 다시 한번 또 해보려고 또는 내가 어떤 마음 먹은 대로 다시 한번 잘해보려고 아무리 그런 노력을 하더라도 사실 안 될 때가 많이 있죠.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계속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고 다시 한번 잘해보고 싶은 때가 많이 있지만 결국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열쇠는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의지대로 아무리 새롭게 해보려고 한들 계속해서 번번이 실패하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죠. 진짜 아무도 없는 곳에 가고 싶다. 더 새로운 곳에 가서 신앙생활 하고 싶다.
좀 오면은 성도님들이 반갑게 인사하고 하는데 어쩔 때는 그런 인사조차 부담스러울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무리 내 의지대로 해보려고 해도 그것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새로운 국면을 맞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 가르침을 지금 사무엘을 통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할 때, 우리가 뭔가 주님 앞에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싶을 때 어떤 것들을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지,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하는지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 다 같이 한번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들을 깊이 생각하여 오직 그분을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기라. 사무엘은 지금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 이스라엘, 뭔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이스라엘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쳐 주겠다고 23절에 이야기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그 큰 일들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억력에는 매우 한계가 있죠. 망각의 동물이라고 표현한 철학자도 있습니다. 인간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고 매우 자주 까먹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은 본인이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잘 해준 거 이런 거는 기억 잘하죠. 근데 못한 거는 잘 기억 안 하는 경우가 있죠. 너 저번에 내가 이렇게 해줬잖아. 너가 그렇게 했잖아. 잘못한 거는 잘 까먹어요. 사람은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들을 자주 잊어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저 또한 자주 까먹는 습성이 있어요. 기억력에 문제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앞선 12장 6절을 보시면 여기 그 성경의 분류상 소제목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6절부터 쭉 읽어보시다가 8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주께 부르짖으니 그때 주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들이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이곳에 거하게 하셨느니라. 또 9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을 잊었어요. 그랬더니 10절에 이에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이는 우리가 주를 버리고 바알림과 아스타롯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께서 여룻바알과 베나단과 입다와 사무엘을 보내사 사방에 있는 원수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셨다.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구원하신 것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왜 계속해서 구원하신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이 사실들을 까먹었어요. 잊어버렸어요.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크고 놀라운 일을 통해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계속 잊어버렸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의 침략을 보면서 당하고 억압을 당해야 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일. 여러분 생각해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사사들을 통해 재판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느 것 하나 정말 쉽고 가벼운 일이 없어요. 이집트에서 보이신 그 기적들, 그리고 기드온, 입다, 삼손 이런 재판관들을 통해서 건져내신 일들을 보면 어느 하나 놀랍지 않은 사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행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을 너무 자주 잊어버린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늘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또 엉뚱한 곳에 가서 그 도움을 요청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가나안의 주변에 많은 적들이 있었죠. 많은 적들이 있었는데 그 이집트의 파라오보다 강한 나라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집트의 파라오가 얼마나 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무려 400여 년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렸어요.
그거 엄청나게 강력한 겁니다. 한 민족을 400년씩이나 억압을 하다니. 독립을 하거나 무슨 움직임을 벌였을 수도 있는데 400여 년이나 억압을 했습니다. 또한 어떻게 했죠? 바로 태어난 아이들을 강물에 던져버리는 아주 극악무도함을 보여준 게 바로 파라오예요.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엄청난 그 파라오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 주변의 나라들로 인해서 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훨씬 강력한 세력으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 이렇게 공포감에 사로잡히고 겁을 내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반복해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을 계속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서 만나는 다양한 순간들이 있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상황이 다르지만 모두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처한 영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금전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교회 내에서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우리 안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큰 문제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때 이러한 문제를 맞닥뜨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셨던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기억해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 해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킨 일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시키셨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도대체 내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러한 큰 일을 행하셨는가? 저 여러분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도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우리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 아들의 생명,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일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와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사실 감사함을 넘어서 저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걸 생각해 볼 때 솔직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구원받은 이후에 더 크게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주 망각하고 자주 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해서 사는 저를 이런 사람 때문에 왜 그런 고귀한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야만 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셨어요. 생명과 건강과 가족과 재능과 재물 등 저를 스쳐가는 많은 것들을 저에게 많이 주셨어요. 너무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귀하고 큰 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저를 위해 저를 대신해서 희생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생명으로 살아보라고 예수님의 생명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크고 놀라운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많은 순간 건져내시고 이끌어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셨는지 여러분은 그런 사실들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주신 그 일들을 떠올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면 첫 번째 단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일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작은 일을 해결하지 못하실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일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희생시켜서 저를 구원한 일보다 크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호의가 있을 때, 심지어 우리의 죄로 인해 낙심하고 두려울 때가 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일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크신 일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신 사건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건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이외의 것들을 우리에게 해결하지 못할, 주시지 못할 이유가 그분께는 없다는 겁니다. 새로운 국면을 위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두 번째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2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4절 시작. 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을 때, 첫 번째로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큰 일을 생각했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의 두 번째 가르침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었죠. 경외는 공포스러운 두려움을 갖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경외라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지만 공포감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공경하는 그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부모님이 공포스럽지는 않죠. 막 잡아먹거나 그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부모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그분에게 공경과 예의를 표하는 것, 바로 이것이 경외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두려운 분이 맞아요. 얼마나 두려우신 분입니까? 그분의 그 진노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실제로 두려운 분은 맞습니다. 앞선 18절에도 그분이 천둥을 일으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지 않습니까? 하지만 심판의 대상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절에서는 그들에게 주께서 너희를 자신의 백성을 삼으시는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주께서 자신의 크신 이름으로 인하여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공포감에 사로잡힌 두려움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아까 드린 찬송처럼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이 경외라는 것은 내가 그분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예의를 갖추는 것이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 떠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긴 했지만 내가 이렇게 두려운 사람인 건 두려운 존재인 건 맞지만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두려움을 갖고 대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나를 공경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예의를 갖추고 나와 더 가까운 친밀한 사이가 되자라고 지금 주님은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기뻐하신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못해 질질 끌려가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하신 크신 일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린 하나님의 크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게 될 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기한 것처럼, 보여준 것처럼 우리는 또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또다시 엉뚱한 곳에 있게 돼요. 또다시 공포감에 정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경외하면서 그분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주님을 신뢰하며 경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에서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망각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라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즉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공경하는 관계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삼으시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들로 삼으시는 것을 기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 살펴보면, 성경을 살펴보면 자신의 기뻐하시는 대로 하시는 걸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움직이십니다.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도 주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님을 그 극심한 고통에 처하게 하시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걸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교회 안에 지체를 더하신다고도 하셨죠. 하나님은 가만히 보면 자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최근에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침례받고 입회하는 그 형제 자매님들이 계셔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 와서 이렇게 더해지시는 게요,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와서 간증문 쓰고 하신 걸로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볼 수 있죠. 하지만 고린도전서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넣어주셨다. 하나님은 참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펼치시고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기쁨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시편 106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자신의 강하신 권능을 알리고자 하심이로다. 지금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구원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 이름을 걸고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제가 어디 가가지고 내 이름을 걸고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당신이 뭔데요? 이러면 내 이름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에게는 아무런 권위가 없죠. 저에게도 능력이 없고요. 제 이름은 별로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이름은 지극히 높으십니다.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명예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될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예에 누가 흠집을 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지극히 높으시고 고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강력하고 힘이 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이름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름을 놓고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분의 이름을 갖고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자신과 더 가까이 하나님과 더 올바른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계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새롭게 주님을 경외하는 그 관계 속에서 주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24절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뭔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해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을 때 생각해 봐야 될 세 번째는 뭐냐면 사무엘은 지금 가르쳐 줍니다. 진리 안에서 섬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사무엘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이제 진리 안에서 섬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당연한 거예요. 이건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셨죠.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고 또 새긴 형상을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큰 명령을 두 가지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당연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이 명령들을 잊어서는 안 됐습니다. 오직 주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너무 당연했죠. 그러나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일을 잊어버렸어요. 망각했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반복적인 실수와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또 하나님께 울부짖고 또다시 구원을 받는 계속 반복적인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수를 보여주고 있고 사무엘의 가르침은 이제 이스라엘 향해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 당연했죠. 그런데 진리 안에서 섬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리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또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죠. 예수님도 진리시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말씀이 육체가 되셨다고 했죠. 결국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한 진리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주변국의 영향이나 주변국의 사람들의 말, 막 강력한 어떤 그 왕들의 말, 또 여러 그 이방신을 갖고 온 다른 민족들의 말, 이런 말들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됐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에게 정확하고 자세하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내고 소중히 다뤘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다뤘는지는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대표적이죠. 하나님 말씀을 너무 소중하게 다뤘고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너무나도 열심을 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아주 너무나도 소중하게 다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다루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 맞는데 진리로 다루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했죠. 로마서 10장 2절을 통해서 이는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이 있다고 하고 말씀에 대해서 열심이 있다고 하고 이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죠. 우리에게 이걸 주었다.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고 굉장한 열심은 있었지만 지식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바로 이 모양이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모양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했지만 진리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것이 아니었죠. 그럼 결국 무엇대로 했겠습니까? 자신의 생각, 주변의 말, 여러 가지 유행, 이런 거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좋아,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왕을 세워달라고 했으니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해봐. 그런데 너희들이 앞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때 진리 안에서 섬겨야 된다. 말씀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너희들의 생각이나 주변의 말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가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깨달으셨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됐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진리가 주어졌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었습니다. 진리라는 건 매우 중요하죠. 진리는 절대적인 겁니다.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참된 기독교가 배척받고 공공의 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진리라는 건 타협이 없죠. 우리가 기독교가 참되게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를 붙잡을 때 주변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배척당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또다시 방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사무엘은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고 했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의 가장 큰 명령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첫째가는 큰 명령이라고 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세 가지 가르침을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굉장히 혼돈 속에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반복적인 잘못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새롭게 잘해볼 수 있을까? 이런 국면 앞에 있다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엉망진창으로 살았는데도 그냥 은혜를 주십니다. 때로는 그들에게 징계도 주십니다. 엉엉 울고 매달렸을 때 구해주시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이제 그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어요. 새롭게 뭔가를 잘 해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건 세 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새롭게 뭔가를 다시 해보고 싶고 너희들이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첫 번째로 내가 해준 큰 은혜, 내가 베풀어준 큰 일을 기억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 나를 경외해라. 그리고 세 번째로 진리 안에서 나를 섬겨라. 지금 이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세 가지를 정리로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조언을 드립니다. 간증을 해보십시오. 간증. 우리는 정말 잘 잊어버리는 성향이 있죠. 너무 잘 잊어버려요. 모든 사람이 동일합니다. 우리의 약한 구조를 이해한다면 우리에게는 인위적으로 뭔가 기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주 잃어버리면 뭔가 방법을 쓰시죠? 열쇠를 자주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막 키에다가 그 열쇠 고리를 이만한 거를 열쇠의 몇 배 되는 거를 달고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럽니까? 안 잊어버리려고. 네, 자꾸 기억하려고. 또 어떻습니까? 기념일, 뭐 생일, 결혼기념일 이런 거 안 잊어버리려면 어떡하죠? 그냥 달력에다 막 이렇게 하고 핸드폰 알람도 해놓고 하죠. 이거 왜 그렇습니까? 안 잊어버리려고.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뭔가 안 잊어버리는 장치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었죠. 돌베개를 베고 잤는데 그걸 기둥으로 삼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어요. 원래 루스라고 불렸던 곳을 이제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기억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겐 이런 장치가 필요해요. 이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계속해서 기억해내는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 간증이라는 거예요. 간증.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여기 뭐 입회하실 때 나와서 간증하신 형제자매님들 있잖아요. 똑같은 거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가장 큰 일이 무엇인가? 써보세요 한번. 써보시고 힘들어질 때,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 뭔가 주님 나에게 새 힘을 주었으면 좋겠을 때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죠. 저는 제 간증한 그 mp3 파일을 그때는 영상이 없어가지고 이때 교회가 이런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mp3 파일이 아직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인위적으로 써보고 읽어보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좋은 방법이에요.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가시면 다 한번 써보세요. 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큰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간증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구원 간증하면 다 알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살면서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간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즉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간증하라 그러면 구원 간증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형제 자매님들 간에 교제하면서 또 간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랑이 되지 않고 하나님 자랑이 돼야 된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제 많은 연예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자신을 표명하면서 간증하는 영상들이 이제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안 그런 분도 있지만 내 자랑 같이 이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올바른 간증이라고 볼 수는 없죠. 내가 정말 기도했더니 됐어. 물론 기도해야지 되는 건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큰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간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 간증도 써보시고 또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을 형제자매님들과 간증으로 나누고 주님을 자랑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써 간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지체들과 교제할 때 간증을 할 수도 있고요. 또한 찬송으로 간증을 할 수도 있어요. 찬송도 간증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나오셔가지고 특별 찬송도 자주 드리는 것도 좋은 간증입니다.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께 간증을 찬송을 한다. 제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해서 저도 좀 찔리긴 하지만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큰 일을 노래로서 간증하는 것, 이것도 또한 좋은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구원 간증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도 좋은 것이 될 수 있고,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은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큰 일을 하셨는지를 설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간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은 경배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이게 오늘 오전 말씀하고 좀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죠. 이 경외라는 것은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공경하고 예의를 갖추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이 매우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뭐 형제 자매가 있죠. 집에서. 근데 막 부모님이 안 계실 때 막 싸워요. 다투고 싸울 수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계시면 어떻게 하죠? 그래도 눈치 보고 조심하죠. 저도 저희 아버님, 어머니가 만약에 계시면은 아이들을 혼내는 거를 그렇게 하지 않죠. 가시고 나서 봐. 이제 이렇게 하죠. 이제 그렇게 어른이 계시다면 조심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분을 공경한다는 것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한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배죠. 경배가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여러분, 개인적인 경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시간이 오래되지 않더라도 조용히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경배드리는 것, 이것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지역교회의 경배, 오늘 아침에 얘기한 것처럼 오늘 이전 모임 같은 이런 경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주님이 임재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주님이 계신다는 걸 우리가 경험한다면, 주님의 임재를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더 효과적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야곱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주님이 계신 줄 내가 미처 몰랐다. 주님은 계속 계세요. 단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경험하면서 살고 싶다면, 저는 정말 그러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효과적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 경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경배를 더 소중히 여기고 개인 경배를 더 소중히 여기고, 어찌됐든 어느 장소와 어떤 때이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세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자는 겁니다. 진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진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섬김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의 말, 방법, 철학, 어떤 유행 이런 걸로 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섬김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섬겨야 되고 말씀대로 나아가야 되죠. 이상하게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이상한 불을 들여가지고 불타 죽은 그 아론의 두 아들이 있죠. 나답과 아비후처럼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섬김은 오히려 우리에게 화를 불러올 수도 있어요. 요즘엔 그 방법이 아니던데. 오늘 아침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온라인 경배고 이런 거. 요즘 세태가 어떤데 그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까? 오히려 더 모이게 힘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말씀대로 섬겨야죠. 세상의 편의, 유행, 이렇게 해야 성도들이 더 모이지. 그런 방법으로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때에 한 명이라도 더 인도해야죠.
교회가 이런 것도 해봐야죠. 이렇게도 바꿔봐야죠. 이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라나타 침례교회는 그런 세상의 방법에 타협하지 않고 그런 세상의 방법에 굴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돼야 저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존재하게 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라 명령하는지 이 말씀대로 섬길 수 있는 마라나타 침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을 줄로 압니다. 새로운 국면을 맞을 때가 있어요. 다시 하고 싶다. 뭔가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 이 말대로 안 된다. 마음대로 안 된다. 뜻대로 안 된다. 뭔가 다시 해보고 싶다. 때로는 불평도 하고, 때로는 징계도 당하고, 때로는 회개도 하고, 울부짖고, 때로는 얼토당토한 게 나한테 왜 이런 은혜가 주어졌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순간을 우리가 지나오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용기를 내고 싶다. 다시 새롭게 해보고 싶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들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용기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저희에게 해주신 큰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시고 그분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진리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다시 이 말씀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회복을 하고 또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주님께 향하기를 소망하는 분이 있다면 주님께 더욱 신뢰를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삼으신 것을 매우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복된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새로운 시작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길 원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는 일, 거기서부터 주님이 하셨던 일을 기억하고 주님을 높이는 일, 거기서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 동안 주님이 저를 위해 해주신 일 너무 엄청난 일입니다. 구원하신 거, 나를 자녀로 삼으신 거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제가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귀하게 생각하며 내 나머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시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경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거기에 내가 있다. 주님이 임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은 경배입니다. 오늘 주님, 제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경배를 통해서 더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요. 하나님, 제가 진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